자,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십시다. 시대 심상치 않다. 제목이 심상치 않죠? 시대 심상치 않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귀한 음성 듣고 영안이 열리는 또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들이 설교할 때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달 내지 한 4-5개 이상은 미리 설교 본문 제목을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를 받아서 선정을 해놓고 늘 오며 가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합니다. 오늘 사실 이 설교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연초에 받은 응답대로 쭉 설교를 하면서 성령 시리즈로 나가야 되는데 왜 이 설교를 하게 됐느냐, 이번 주에 제가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일어나는데 계속 귀에 찬양이 들렸습니다. 계속 꿈속에서도 그 찬양 한 곡, 일어나서도 그 찬양이 맴맴 돌고, 목요일 날도 똑같은 현상 2번 이번 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그 화요일 날 제가 참 이상하다, 이 찬양 잘 모르는 찬양인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 곧 오시리라, 그 찬양인데 곡을 모르겠어요. 마지막 멜로디는 기억나는데 찬양을 잘 안 부르는 찬양이라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 가서 간증했어요. 밤새도록 이 찬양을 들려주시고 일어났는데도 귀에 쟁쟁하고, 마지막 소절 멜로디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곧 오시리라, 이런 찬양인데 모르겠다 했더니 막 또 카톡이 오더라고요. 이 찬양 아니에요, 이 찬양 아니에요. 아니야, 그 찬양들이다. 근데 제가요, 목요일 날 또 똑같은 그런 이제 은혜를 주셨고 기도하면서 참 이 시대가 정말 과연 심상치 않다, 아무 생각도 안 했고, 그런 또 밤새도록 그 찬양을 부르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 곧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심상치가 않다.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목이 시대 심상치 않다. 근데 우리가 지금 AI 시대가 도래하고 전 지구적으로 기독교 피팍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어요. 북한이 가장 피팍 국가로는 1위고 가장 피팍이 심한 박해 국가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73개국, 또 박해를 경험했다라는 사람들이 8억 명, 2020년도 예수님 믿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통계 나온 것이 2,983명, 2019년도 작년에는 4,305명, 교회에 불 지르고 교회 건물 깨트리고 9,488건, 작년에는 1,847건, 이게 막 갈수록 엄청나게 더해지고, 그리고 재판도 받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감옥에 투옥시킨 사건이 3,177건, 작년에는 2,625건.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기독교 박해가 더해지고 순교자가 자꾸만 지금 중동지역에 무조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IS가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죽여라,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 그러고는 막 살해를 하고 그런 게 나왔어요. 2020년도 올해 1월 30일자 북부 나이지리아 지역에 라우반 안디미 목사님 순교를 하셨는데, 이분은 기독교 연합회 의장이에요. 이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에 의해 가지고 이제 보코하람에 의해 가지고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납치를 당했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목을 잘라 죽였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에요. 사모님 계시고 자녀가 9명이나 있는데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거기가 이제 전체 나이지리아의 교회들이 3일 금식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한 사실들, 우리 오픈 윈도우 들어가게 되면 다 이런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IS들이 왜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라? 불교는 그래 안 하죠. 천주교, 또 여러분 이런 다른 힌두교, 이단, 다른 여러분 종교는 그래 안 합니다. 역사 이래로 우리 기독교만 왜 이렇게 할까요? 사단이 왜 기독교인들만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할까요?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는 중국에서는 한 800명이 이제 넘었어요. 넘게 사망하고 약 4만 명 정도 다 확진 환자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마스크 끼신 분들도 계신데요, 안 끼셔도 돼요. 우리나라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요,
어제도 우리 원래 하는데 들어오실 때 보니까 악수 안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왜 이러시는 거 했더니 이거 누가 이렇게 하라 했다며요. 뭐 시장님이 그랬다나 뭐 누가 그랬다나. 아이고 그래도 우리는 악수해야 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괜찮아요. 사스가 왔을 때 우리나라 한 명도 사망자는 없었지만 중국에서는 많이 죽었어요. 그때 저는 중국 선교로 들어갔어요. 갔더니 중국의 우리 식구들이 왕 선생님은 이렇게 다 나가는데 들어오냐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했잖냐. 예? 그렇게 하고는 우리가 사스가 한창일 때 우리는 중국 들어가서 복음 전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독감으로 8,600명이 이번에 죽었다고, 사망을 했다고 보고가 나왔어요. 멕시코는 지금 여름인데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는 30도, 31도가 되는데 우박이 내려가지고요. 우박이 막 2m나 쌓이고, 또 미국에서는 막 비바람이 너무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화물열차가 날아가고 이동식 주택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또 어딥니까? 그 이탈리아에서는 막 이 우박이 내려오는데 요수와서 10장 말씀 똑같아요. 우박 떨어지는 거. 뭐 이게 떨어지는데 이런데 그냥 머리 맞으니까 죽는 거지요. 요수와 10장에 말씀했죠. 이게 이렇게 직경 10cm가 넘어요. 이렇게 우박 덩어리가 이렇게 쏟아지는 거라고요. 이게 캐나다에서 어저께 우리 박민순 목사님 마지막 태야. 조카가 지금 캐나다 사는데 막 우박이 내려가지고 이 멀쩡한 날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여름에도 막 우박이 쏟아지고 이 멕시코가요. 저 겨울인데도 지금 막 캐나다에 지금 이거 지나간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막 쏟아지고 지금 호주에서는요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나가지고 6개월째 안 꺼지고 불이 붙어갖고요. 불 한번 보여주세요. 수도권에 이렇게 지금 불이 타고 있는데 끄트릴 재간이 없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6개월째 수도가 막 불길에. 아프리카 짐바브웨 잠비아에서는 3년 동안 비가 안 나가지고 돈이 있어도 옥수수를 못 사는데, 시청에서 티켓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옥수수를 못 사는 거예요. 3주분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티켓을 나눠주고 있다 그래. 막 코끼리들이 막 한꺼번에 막 때로 50마리씩 막 픽픽 쓰러지고 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아프리카 잠바브웨 여러분 잠비아 지역에서는 굶어서 돈이 있어도 양식을 못 사.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시베리아 지금 현재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영상 20도가 넘어가지고 시베리아 그 추운 지역이에요. 막 지금 막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요. 그렇게 다니는데요. 뭘 말하고자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이 지구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얘기 들었어요. 우리 세대에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우리 세대의 예수님 이 세상은 끝날 것 같아요. 우리 세대의 이 시대는 이 세상은 끝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그게 과학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걸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지금 환경이, 기후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여러분 증거들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 주님께서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걸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눈을 열어서 이 시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옥스퍼드 사전을 만드는데 작년 한 해의 선정 단어가 기후 비상이었어요. 지구 온도가 1.5도 올라가면은 되돌이킬 수 없는 피팅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게 1.5도만 올라가면은 우리한테 엄청난 위험이 오는데 지금 이 지구가요, 이 온도가요 1.35도가 올라갔대요. 0.15도만 올라가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위험이.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못 느끼잖아요. 그걸 왜 못 느끼느냐? 우리는 모두 이 인구의 70%가 북이, 여러분 우리가 중간층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북쪽에서는 엄청난 지금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중간층에 살고 있는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이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가요 1도가 올라가면 북극은요 10도가 올라간대요. 10도가 올라간대요. 진짜 여러분 엄청난 그러니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이것도요 중국이 참 어떻게 보면 1,060만이 사는 도시에서 내륙 지역이거든요. 내륙 지역에서 문제는 이게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생긴 거예요. 지금 과학에서 신문에서 하는 말은 정체불명의 여러분 이게 이제
폐렴이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뱀하고 박쥐하고 사이에서 뭐가 우치돼가지고 나왔다 했는데 메르스는 낙타에서 다 짐승들에게서, 그런데 일단은 수산물에서 나와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서 폐렴을 일으키는데 많은 설이 있습니다. 많은 설이. 조금 지성인들은 이게 일루미나티들이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냥 우리 일반 평민들은 이거 그냥 지금 그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 폐렴에 걸리면 그냥 죽어. 근데 성경에 보면 이거는 유도 아니에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독종, 오녀, 악종 다 죽잖아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여러분 이 시대는 그대로 지금 응하여 가고 있는, 우리 말씀 한 절 더 여러분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대가 여러분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오늘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재림의 시간표는 세계 선교인데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세상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에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2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시는 중에 사람 조심해야 돼. 미혹하는 자가 많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하시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것이다. 법을 만들어가지고 신앙생활 잘못하도록 세상이 법을 바꿀 것이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읽어보겠어요? 24장 9절 10절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성경에 예수님이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미움받는데요, 제대로 예수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미움받는데요, 환난받는데요. 지금 아까도 여러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들은 무조건 기독교인은 무조건 죽여라. 왜 그럴까요? 왜 북한은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공개 처형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무조건 수용소 보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왜 3대까지 멸족을 시킬까요? 북한이.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친하면 안 된다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총선 잘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뽑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나라만이라도 끝까지 남아가지고 세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12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불법이 성합니다. 법을 바꾸잖아요. 동성애 괜찮아. 차별금지 법안 괜찮아. 나라에서 낙태 괜찮아. 아니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걸 다 괜찮대. 그렇게 법을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정치적인 얘기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우리 성도님들 목사의 소원이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막 부흥되는 거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 임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아이 하나라도 나는 오늘 예수님 오셔서 천국 가요. 예수님 믿고 난 구원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모두가 다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이거든요. 천국이에요. 오만 것 대만 것 다 잘하고 지옥 가면 그 뭐예요? 지옥이 있냐? 지옥 가봤어? 지옥이 어디 있대? 근데 예수님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오지에 가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 이 복음의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 권능받아 우리가 이 복음 전하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잘난 박사들 그거 아무거 아니거든요.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디 내 자랑, 여러분 그렇게 무지함을 드러내면 안 돼요.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I am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님 잘 믿는 이 믿음으로 24장 12절 13절 우리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띄워주세요. 예수님 오실 때요 세상이 뭐 72억이고 75억이고 문제없어요. 번쩍 번개가 나서 서편에서 송편에 다 모아가지고 주님께서요 우리를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게 하실 것인데 읽어보세요.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순식간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다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여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휴가 있냐 없냐? 휴가 있어요. 공중에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휴가 되어져요.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등 준비하고 하늘에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사단의 체질 가지고 사단을 쫓아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이 지옥을 마귀가 가는 곳에 마귀를 따라가다가 그 마귀와 마귀의 사자가 함께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성령님을 쫓아서 할렐루야. 성령님을 따라요. 성령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그렇게 해서 징조가 나타난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의 독립이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됐어요. 이미 다 32절 33절은 독립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밑에 쭉 앞으로 내가 올 때에 이런 현상들, 징조들,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사 인류의 역사는요 성경대로 왔고 성경대로 여러분 가고 있어요. 지금 성경을 알면 과거도 알게 되고 현재도 알게 되고 미래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보통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교 같은 경우는 이 인생은 이 사람의 운명은 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윤회수를 얘기해요. 내가 이번에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다음 시대에는 호랑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내가 전생은 호랑이였는데 또 이 생에서는 쥐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게 돌고 도는 원이라 그래요. 원이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 믿는 사람들 보면 참 놀랍죠. 그걸 믿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역사는 직선이에요. 태초.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달려가다가 끝에는 두 길로 나누어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의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근데 우리가 천국 지옥이 없다면 왜 예수 믿을까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쉽게 말하세요.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막 수만 명이 모이고 좋겠지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천국 가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교회가 진짜 부흥될까봐 걱정할 때도 있었다니까. 이게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책임이 크니까. 다 천국 가도록 인도하려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놓치고 여러분 안 되잖아요. 하나님 교회 성도 없는 교회도 많아요. 몇십 명 모이는 교회도 많아요. 많아요. 개척교회도 많아요. 그런 교회 다 보내시고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이 목적이에요. 천국이 없으면은 믿을 필요가 없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를 따라합시다. 성도들이요,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다. 꼭 이런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 말씀 35절 36절 보겠습니다. 35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3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 뭐 모르시는 것도 있나?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인성을 소유하셨을 때의 말씀이에요. 100% 인성으로 오셨고 100%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인성을 가지고 오셨을 때 모른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 보게 되면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라고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셨어요. 근데 24장 37절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재림 오실 때는 어떤 때와 같은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비유하셨어요.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세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돈, 자리, 명예, 건강, 이 세상 땅에 속한 것들을 너무 집중하다 보게 되니까 눈앞에 지금 멸망이 왔는데도 노아 때 몰랐다.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조롱했어요. 이 멀쩡한 대낮에 무슨 비가 오냐? 조롱했다니까요. 그때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요, 너무 심상치.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 어릴 때 무슨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너무나 마지막 가운데서도 마지막의 마지막. 그래서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은 분들에게 직접 들었어요. 우리 세대에 엄청난 일을 볼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심상치 않죠. 이번 주에도 굉장히 훌륭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 재림 오실 수도 있어요. 이 시대가 심상치가 않아요.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가 않아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심상치가 않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의 속도가 심상치가 않아요. 세속의 일 때문에 멸망 직전까지 있었는데도 그 당시처럼 모든 사람이 돈
왕정시대가 끝나고 봉건시대가 왔어요. 봉건시대가 또 끝나면서 민주시대가 오면서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생겨났어요. 공산주의는 이미 끝난 것이에요. 그 사상 이데올로기는 이미 끝난 걸로 다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신자유시대가 왔거든요. 신자유시대라는 게 뭐냐? 돈이 전부 다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신 차리고, 성도님들이요, 지금은 자다가도 깨어야 할 때예요. 아니, 제가 무슨 꿈을 꾸는데 그 꿈 꾸려고 꿨습니까? 주의 길 예비하라 곧 오시리. 주의 길 예비하라 곧 오신대요. 계속 그 찬양을, 무슨 찬양인지 뭘 나중에 우리 틀어드릴 거예요. 제가 찾아냈어요. 그거를 틀어드릴 거예요. 그 말씀이 다른 말씀 아니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 말씀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더라고요. 용사들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더라고요. 주님 곧 오시니까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셔도 내 개인 종말이 와도 천국 가겠냐? 빨리 확신이 없으면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해서 오늘 주님이 오셔도 천국 갈 스탠바이, 주님 앞에 제대로 신부 단장하라, 이 말이에요.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도 서로의 결과가 다릅니다.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읽으세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잘 읽으세요.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 오실 때, 휴거될 때, 우리 7대 선포에 나오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 성령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령 인도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 깨달아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고 구원 아닙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나는 죄인인데 이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불신자 상태 아시잖아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병, 오후에 구원받은 자의 증거 얘기할 거예요. 목자들이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바른 옳은 길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 인도를 따라서 정말 바르게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 어떻게 하면은 내 친구를, 어떻게 하면은 시어머니,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하면은 내 아이가, 교회는 댕기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여러분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할까? 여러분 그 일에 그게 제일 1번이지, 핵심이죠, 포인트죠. 그게 중심이 되는 거죠. 에? 나만 예수 믿고 아버지 지옥 간다, 그럼 괜찮아. 아무런 감각이 없어. 자기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들리움 받고 한 사람은 땅에 남아 같이 잠자다가 한 사람은 데리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 나중에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대. 내가 왜 예수 진적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성공하고 성령 인도 따라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고 정말 내가 믿음 생활 왜 그렇게 잘못했던가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슬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봅시다. 24장 42절 43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여. 도둑놈이 나 몇 시에 간다, 내가 저녁에 갈 테니까 뭐 통보하고 오지 않아요. 어디 나갔더니 다 털어가 버렸어요. 갑자기 와서 털어가는 거예요. 도둑처럼 그렇게
온대요. 깨어있어라.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느냐? 13장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어라. 이제 마시면 안 돼요. 모르게 홀짝홀짝 마시고요. 모르게 여러분 이상한 짓 하고요. 모르게 또 주님이 안 기뻐하는 것들 다 끼고 사는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서 부부도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는 행복한 부부 되시고, 성경하고 안 맞는 거, 진짜 말씀하고 어긋나는 거, 뭔가 어긋난 삶은 빨리 빨리 정리정돈하고요. 회개하고요. 우리 34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늘 주님 지금 오셔도 주님 할렐루야예요. 준비된 상태로 주님 만나야 돼요. 근데 오늘 또 메시지 듣다가 난 앞으로 뭐가 돼야 되는데, 나는 앞으로 또 사업도 좀 하고 말이지 성공해야 되는데,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100년 후에 오셔도 오늘 오실 것처럼 준비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오늘 오셔도 100년 후에 오실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사역 충성되게 하다가 들림받아야 돼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37절 시작. 깨어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아이고 오시기에는 뭘 와요. 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지옥이 있어서 그래요. 지옥. 알아 누워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자예요. 고루 극악의 높은 집에 임금님이 사는 집에서 살고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거 알아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지혜로운 자, 복된 자는 누구인가? 45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7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기 보면 때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아는 사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을 그 사람에게 다 맡기겠대요. 때를 아니까 하나님의 복을 그 사람에게 다 몽땅 맡기겠대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급하니까 전도하고, 때가 급하니까 믿음대로 바르게 삽시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세워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런 말을 소홀히 듣고 직무를 유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48절에서 51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48절에서 51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왜 하나님이 이 설교를 하게 하시는지. 결혼 계획 있는 사람은 결혼해야 돼요. 그렇다고 또 막 이거 뭐 아니에요.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들림 받으면 돼요. 오늘 오셔도 여러분 100년 후에 오실 것처럼 지금 내가 하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렇게 들림받으면 내가 목적하는 비전과 꿈이 이루어진 것과 똑같은 그런 상급 받아요,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메시지 핵심이에요. 따라합니다. 나의 구원, 내 가족의 구원 확정하라.
나의 구원과 내 가족의 구원을 확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요, 하나님하고 뭔가가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은요, 회개하셔야 돼요. 불신자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이 말씀은 다윗이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하지 않았냐? 이제 곧 와 계시요.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시라고 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다윗의 언약 성취를 지금 선포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은 메시아이신 만왕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개념도 있지만 지금 그 왕이 오셨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다윗이 오시라고 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 이렇게 처음에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께서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내 안에 성령님 충만하게, 성령님이 나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성령께서 일러주셔서 성령님이 끌고 나가시는 그런 삶 속에 이 시대를 보니까 딱 시대가 보여요. 지금은 이렇게 살 때가 아니네. 10년 전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네. 5년 전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예수 잘 믿는 게 절 급선무네 지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현세에도 천국이,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장래에도 천국이. 그분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분이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한 삶 살 수 있어요. 가진 것이 부족해도, 무슨 내 지위가 없어도, 여러분 그런 소유 관계 없이 우리는 존재적으로 너무 주님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때문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들어보겠습니다. 2장 38절 사도행전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받아야 사단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회개하라. 그리고 나의 구원을 확정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뭘로 증거하나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리고 13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계시면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할 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오늘 이 말씀을 쓰시는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여러분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들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 어른도 믿어야 구원, 높은 사람도 믿어야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길밖에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 동양 사람도 믿어야 되고요. 하여튼 뭡니까 여러분? 하여튼 전 세계 모든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 왜요? 모든 세계 인류는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든지 간에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 왜? 죄 때문에. 이 죄 원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 여인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다 청산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은 자의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은혜를 주신 이 영적 비밀, 이 영적인 은혜 오늘 여러분에게도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읽어보십시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대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알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넌 구원받았어. 넌 내 자녀야, 내 새끼야. 내가 너와 함께. 너는 내 거야, 내 자녀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데 한 절 더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증을 서주셔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 확신을 주시고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얻었잖아요. 그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자기가 알아요. 확신. 거룩하게 살고 싶어. 순종하며 살고 싶어. 기도하게 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그냥 전도하려고 성령의 음성 듣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못 살면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해요. 우리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가족 어떻게 하실래요? 비상기도를 하세요. 금식기도 7을 하면 죽을까봐 나 예수 믿을게 먹으라 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가족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면 모르는 거잖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18절 19절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읽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들어가라. 함께 예수 믿어야 돼요.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안 믿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안 믿는 친구를 생각하면서 예수 믿어야 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선포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네 집이 구원을 받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요. 핍박이 있는 집안 내가 선교사입니다. 나를 선교사로 며느리로 그 집에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다 참았어요. 환난 내 이름 때문에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욕먹는 거는 복이야. 하늘에 상이 많이 쌓인대. 얼마나 좋아요. 감사해요. 그래도 돈 하시겠어요? 그래도 늘 다투고 사시겠어요? 그리고도 늘 육신만 위해서 사시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사시겠냐고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무가치한 것을 위하여 에너지를 쏟도록 끌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지 알아야 돼요. 마귀가, 사탄이 무가치한 것은 가치 계획이게 만들고, 영생은 가치 없게 만들고,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게 해서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우리 선생님 여기 계셔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사립고등학교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그리고 지금 있는 학교에서도 가지 말고 이 학교에서 계속 공립학교인데 여기서 좀 일을 하면 좋겠다. 교사인데요. 우리는 판단 기준이 분명하지요. 근데 공립학교로 가게 되면 집하고 거리는 멀어요. 사립으로 가게 되면 명문학교니까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일단 얘기 듣는데 지금 현재 있는 학교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모든 판단 기준이, 결정 기준이, 선택 기준이 복음이니까. 지금 여기서 몇 년 있으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잖아. 교감생님이 붙으니까. 교감생님, 교장쌤 다 잘 알고, 교사들 다 잘 알고, 이제는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곳에 가게 되면 다시 기반을 만들고 갈아야 되고 엎어야 되고 그 시간이 또 몇 년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래, 본인도 그렇죠. 결정을 했어요. 공립학교. 복음에 유익하도록. 어떻게 하는 게 전도가 되는 길인가를 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선교의 문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게 복음에 유익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유익할까? 돈 생기는 길일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 기준으로, 복음 방향으로, 복음 결정을 하게 되면 사람과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돈 따라가니까는 돈이 안 오죠. 사람 따라가니까 돈도 도망가지요. 복음 따라가다 보면 사람도 오고 돈도 오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먼 곳은 쌀들이 아들들이 안겨올 것이다. 바다의 풍부가 열방의 재물이 누구에게? 이 빛을 발하는 너에게로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시대 심상치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 전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전도자의 삶으로 자기 사명을,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잘 감당하시고요. 그래도 우리 지금 이렇게 이제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 걱정거리는 몇 개를 했잖아, 주님께.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믿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해서 여러분 이 시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잘 여러분이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귀한 신부로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과 함께 잘 단장해서 오늘 주님이 오셔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